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얘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를 한번 소개하고 이 만나를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간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32절에 보시면 첫째는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3절에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렇게 세 번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한다는 말은 보관한다는 말이고, 보관한다는 말은 잊지 않게 잘 간직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앞에 16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원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에는요, 부드러운 말이 없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불평이 됩니다. 불평이라는 얘기는 뭐냐? 다 잊어먹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3절을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고기를 달래는 거예요. 고기를. 야, 광야에 나와갖고 고기를 못 먹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땐 고기 국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아마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매일같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명절날 한번 국물 숭숭 뜬 거 날라다 줘서 살짝들 먹었을 텐데, 아주 맨날 먹은 것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런 아주 자극적인 건 많이 먹었는데, 여기 나와갖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백성들의 심성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유랑생활 아닙니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경작지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자리 잡고 앉아갖고 씨 뿌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땅은 지금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을 지날 때 이들이 하는 건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부르짖음, 이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현이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만나는 축복이라기보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여기 50명이 모여 있는데 5사람에게만 줬다면 받은 5사람은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50명이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하루에 매일같이 받았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너만 먹어라, 그리고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생존이에요. 생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듯 이슬을 내려주시듯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축복은 기억해요. 아,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보여주셨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 잊어버리냐면 은혜는 잊어버려요.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받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망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15장까지 우리가 읽어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오늘까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5장을 읽어오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권념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권념. 기억한다, 생각한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당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만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주 만나의 형태를 세 가지로 했는데, 같이 같고 시고 맛은 꿀같이 과자같이. 정말 만나가 내렸는데 이슬같이 내렸대요. 내릴 때는 만나가 아니었는데 그 이슬같이 내린 그 만나가 햇빛을 탁 받으니까 이게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과자와 같이 바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신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있던 광야에서의 풀을 뜯어먹은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가 뭐예요? 만나가 된 거예요. 원래 만후라고 하는 말인데, 만후라고 하는 말이 만나라고 하는 말로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앞으로도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리 갈 때까지, 아니 언약궤에 담아가지고서는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성교회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어머니들인데 여성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왜 만나를 간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32절을 한번 보세요.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2절에 보면요, 이거를 채워가지고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라 하죠.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만나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내 후손들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목적이 후손을 위하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받은 바 은혜가 크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대로 후손들에게 간수해서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걸 잘 후손들에게, 야 아무개야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를 낳고, 얘 손주야, 야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만나라는 건데, 야 이게 이런 거란다. 항아리에다가 오매를 채워가지고 간수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침에 이슬과 같은 걸 내려주셨는데 이게 우리를 먹인 양식이야. 야 이거 봐라.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철로 나오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집에 아이들에게는 예수 믿으려는 소리 안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야 아무개야 대대로 후손에게 간수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명, 여성교회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건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자식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다짐 하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에게 간수하리라. 알려 증거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입술이 먼저 내 자손에게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품에 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파하시는 여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 만나를 오멜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래요. 대대로 간수하는.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 간수하는 만나는요, 대대로 자손 만대로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떤 서류는 이건 2년 보관하고 파기하는, 어떤 서류는 중요하니까 5년 보관하고 파기하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15년 동안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대로,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간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분이 누구지? 그러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나 몰라? 20몇 년 전에 나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 똑같으실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야 내가 대대로 간수하라는 얘기는 한순간도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너희가 그거를 대대로 간수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이 뭐예요? 대대로 만나고 서로 대면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출발을 해요. 막 시작할 때 애굽에서는요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잡아서 뭐 하느냐?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너희가 한 오멜씩 만나를 간수해라 그랬어요. 그건 뭐 하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쑥스럽지 말아야죠. 손주들이 교회 나왔는데 이거 낯선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왜? 아버지 집에 온 기억이 안 나. 왜?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 믿음을 대대로 간수해서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평생을 머리 맞대고 같이 살아나가는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당신 누구요? 그 치매 걸린 거죠. 치매 걸린. 치매를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고 하는 얘기죠. 언제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을 망각한다는 얘기. 오늘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대대로 그걸 간수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분임을 또 각인하고 또 듣고 잊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고 살아나가야지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맨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삶은 기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요, 뭘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많은지, 뭐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만난 지 1000날 되는 날, 먼 날 다 기억하고 살아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예요? 그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우린 무슨 결혼기념일이 언제고, 우린 뭐가 어찌고, 우리가 그런 날을 위해서 기억하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걸 대대로 기억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이 증거판 앞에 둔다는 얘기는요, 아직 증거판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돌비를 세우고 그걸 증거궤로 삼으시는데 이미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성전을 이루시고 언약궤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맨 앞에 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언약궤, 우리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항아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돌비, 석판에다가 변하지 말라고 새겨 쓴 계명판이죠. 세 번째는 아론의 싹이란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야.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들고 주일마다 모여드는 이유는 뭐예요? 간수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시겠어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간수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잊어먹어요.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35절을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흙불과 젖이 있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열매를 먹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이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것 다 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광야를 지내는 동안 내가 건넜다, 내가 노력해서 애썼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배은 망덕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 회원들의 입술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시죠. 안팎에서 참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고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밭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러 나와 내 자손과 내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31절을 얘기하면서 만나라는 이름이 새로 아주 신제품으로 창시됐다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있는 거를 먹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온 동네가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엘리야야 너 저 그리 시냇가에 가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요, 좋지 않은 새 중에 좋지 않은 새야. 근데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고, 아침에 이 까마귀가 날라오는데 떡과 고기를 물고 와요. 저녁에도 날라오는데 떡과 고기를 가져와요. 가뭄에 시냇물이 마르기 전까지 까마귀가 날라주는 걸로 먹여. 은혜죠, 은혜. 너무나 시냇가도 다 말라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너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라. 여러분 가뭄에 과부의 집이 제일 먼저 식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만큼 남은 거 한 움큼 조금 기름, 이제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생이 그거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먹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셨고 40년 동안 주셨고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40년을 사귀어봤는데 변함이 없어. 그러면 거기다 갖다 무슨 말을 붙여요? 신실하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냈는데 변함이 없어. 변덕이 없어. 저 사람은 언제 봐도 똑같아. 그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광야를 떠나서 신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셨고, 광야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멈추리라 멈추셨다면 그 40년 광야 인생을 하나님은 똑같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수하시고 이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앞으로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진데 가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잊는 백성들이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간수하라.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고 대대로 간수하고 증거대 앞에 간수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성전을 드나들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귀한 여성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